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를 끝내셨습니다. 끝내고 난 뒤에 이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9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있었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지금 창세기 9장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이 없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후에, 즉 창세기 9장이지요.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만 이야기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마귀가 정복하고 마귀가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뺏겨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 아담과 하와는 땅을 정복한 권리를 뺏겨버렸습니다.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도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땅을 정복하고 있고 마귀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마귀가 위임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창세기 9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자,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고기,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가 우리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붙였다 하는 말은 우리와 싸움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에 권한을 받았을 때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말썽이 없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아담 앞에 불러냈을 때 이 모든 짐승들은 아담에게 굽실거렸습니다. 전혀 아담한테 대항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자 바로
이 짐승들이 아담을 대적을 한 겁니다. 아담과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복하라 하는 그것의 권한을 다 줬는데 마귀가 와서 그 정복하라 하는 그 권한을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짐승이고 모든 것들은 땅의 기능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것들은 이제 마귀의 손안에 있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이 모든 짐승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듯이 모든 짐승들도 아담과 하와에게 배반을 해보는 겁니다. 즉, 이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듯이 이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께 배반을 해보는 겁니다. 그 영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로 마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짐승을 다 관리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남으로 인해서 상황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 그래서 바다에 큰 상어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싸움이 되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뭔가 막 사람과 적대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자,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 말이죠.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지구가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생활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을 잡아먹고 또 그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동물을 준 것입니다. 그 동물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전에는 구약시대 때 창세기 때는 동물을 먹질 않았습니다. 식물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짐승을 피채 먹지 마라. 왜? 피는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피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짐승의 피도 짐승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짐승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자체, 피까지는 먹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피는 또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기는 피는 가장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그렇게 더럽대요. 모든 음식물을 먹는 것들이 다 피가 되기 때문에 이 피가 모든 음식물에 대한 그 좋고 나쁜 그 성분을 피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제 땅을 멸하지 않겠다. 즉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무지개가 떴는데 무지개가 쌍무지개 떴어요. 쌍무지개 직접 봤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살면서 쌍무지개는 내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정말 참 신기한 게 그 무지개가 간격이 똑같아요. 간격이 똑같이 무지개가 두 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쩌면 저렇게 무지개 쌍무지개가 뜰 수가 있겠나 하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 그래서 무지개와 같으니 이 무지개라 하는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띄운 겁니다. 이 무지개는 화려하고 이때까지는 그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서 그렇게 무섭게 하던 그 하늘이었는데 그 무섭게 하던 하늘에 무지개빛을 띄웠다는 것은 이제는 그러할 일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늘만 보면 두려운 것을 이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봐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해라. 라는 그러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인 무지개를 띄웠는데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는 내가 노아 홍수 때에 멸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 많은 죄의 속에 있지 말고 죄 속에 있지 말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무지개인데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지만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 노아 홍수 때 죄를 짓고 죄에 머물러 있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지막에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제 노아 홍수 때에 지었던 그 죄는 노아 홍수물에 다 쓸려 내려갔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볼 일을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줬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많던 죄를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쓸어버렸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향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삶을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삶을 살아라는 그러한 의미로 무지개를 보여준 것입니다. 또 무지개가 구름 속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이제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런 심판은 없는구나. 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는 노아 홍수의 물에서 다 잠기도록 했듯이 내 죄가 노아 홍수의 그 물에 다 잠겼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는 그 나라에서 그 예수님을 보고 내가 이제 평생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무지개를 하나님은 두신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불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바라는 영광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